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주님의 보혈로 충만한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사순절 첫째 주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개하고 믿으라입니다.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뺀 40일을 지내게 됩니다.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라고 하기 때문에 주일까지는 고난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뺀 40일 동안 우리는 이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때 특별히 주님을 만나고 묵상하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예배랑.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독하고 같이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특별히 또 이때는 블레싱 기도를 우리가 합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에 블레싱 기도 카드를 드렸습니다. 다시 새롭게 작성하셔서 이제 그동안 있었던 건 다시 떼고요, 새롭게 붙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활절날 그분들이 같이 예배당에 나와서 같이 예배할 수 있는 이 블레싱은 이 블러드에서 파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피가 흐르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것이 진짜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들에게도 주의 보혈이 흐르도록 블레싱 기도에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카드에 이름을 적으셔서 헌금함에 넣으시면 제가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배너에 붙여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13절에는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광야로 가셨는데 그 광야로 인도한 게 성령님이래요. 그리고 그냥 보낸 게 아니라 몰아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몰아내셨다는 말이 오늘 한글 성경으로 보면 쫓아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몰아냈다는 건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에 의하여 강권적으로 예수님이 가신 곳은 광야였습니다. 근데 그 광야를 갔더니 사탄이 기다리고 있었고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는 사실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 광야는 아무도 없는 곳이에요. 외로운 곳이고, 오늘 성경에도 말했지만 그 들짐승과 함께 있었다고 말했던 것처럼 광야는 사람이 있는 곳이 아니라 들짐승들이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편하고 좋은 곳을 간 게 아니라 성령님에 이끌려서 갔는데 거기는 들짐승들이 살고 있는, 아무도 없는, 외롭고 거기는 환경도 최악의 환경으로 예수님이 그곳으로 가셨던 거예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불편한 곳이에요. 그런데 광야에 있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광야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광야에는 병원도 없고 호텔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광야에는 들짐승이 들끓고 있는데 그 광야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할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굶지 않았고 그들은 발이 부르트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그 광야에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으로 광야에 갈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광야, 가정의 광야, 나의 모든 삶의 힘든 그 광야를 하나님이 몰아서 나를 보낼 때가 옵니다. 하지만 거긴 나쁜 곳만이 아니에요. 그 광야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혹시나 이 가운데 지금 광야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안심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광야엔 여러분 홀로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 그 광야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은 광야에 내몰려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유혹입니다. 영어로 temptation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도 있어요. 오늘 창세기 22장처럼 하나님이 이삭을 100세에 낳은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 시험은 바로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 높게 하기 위하여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받았던 시험은 오늘 유혹, 템테이션, 넘어뜨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넘어뜨리고 우리를 넘어뜨려는 이 마귀의 유혹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는 마귀의 유혹을 당합니다. 예수님도 마귀의 유혹에 당하셨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오늘 예수님은 그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왜 예수님이 그 마귀의 시험을 당하셨고 왜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을까요? 우리들도 이 마귀가 우리를 시험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는 그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곁에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마귀의 권세를 이미 이기신 예수님이 내 옆에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마귀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예수님이 그 옆에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마귀가 제일 무서워해요. 여러분, 우리가 강해서 마귀가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마귀가 떠나는 게 아니에요. 내 옆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에서 시험을 받아도 우리는 쓰러지지 않는 것은 그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신조를 고백할 때 예수님이 장사하여 음부에 내리신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 루터교단은 이 장사의 음부에 내리신 지를 우리는 고백합니다. 원래 사도행전의 원문에는 이 음부에 내리신 자가 있어요. 영어의 사도신조를 보면 He descended into hell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은 이미 지옥에까지 내려가셨어요. 지옥의 권세까지 이기셨어요. 그 지옥의 권세까지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마귀의 권세까지 이미 다 승리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이 마귀는 떠나가게 되고 승리가 넘쳐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곁에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 마귀의 권세까지 이기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곁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큰,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를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마귀보다 더 무서운 방해거리가 있어요. 그건 바로 내 자신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불신앙, 내 마음에 있는 이 내 자신이 하나님을 더 어렵게 할 적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다.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있어요. 성령은 계세요. 근데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게 어리석어 보여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어요. 이러한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는 알지 못하는 내 자신이 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을 보면 바로 그 전절은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렇게 칭찬을 받는데 바로 그 다음 절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를 져야 돼. 내가 이제 이 십자가 지러 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그거 절대 지시면 안 된다고, 십자가 지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너는 물러가라. 베드로에게 사탄이라는 말을 하세요. 너는 나를 오히려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탄의 특징은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고,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교회를 넘어지게 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게 바로 사탄의 본성이에요. 예수님의 본성은 넘어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세요. 다시 부활의 길로 세워주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인데 마귀의 본성은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지금 사탄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정말 무너지고 깨어지고 변화되어야 될 사람은 사탄 마귀가 아니라 내 자신입니다. 내가 정말 깨어져야 돼요. 내가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다시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변화되어야 될 사람은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보혈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이끄는 역사가 저는 나타나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마귀한테 시험을 당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공생애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이 언제 시작되냐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요한이 감옥에 간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십니다. 그런데 요한이 왜 잡히냐면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이 요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온 헤롯 왕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그냥 두려워합니다. 근데 3절에 그래서 세례 요한이 좀 거치장스럽고 예수님이 거치장스러워요. 전에 헤롯이 그 동생, 이복 동생이에요. 빌립이라는 이복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가 있었는데요, 그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은 거예요, 헤롯 왕이. 그거를 보고 요한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일 때문에 옥에 가두게 됩니다, 세례 요한을. 4절에 보면 마태복음 14장에 요한이 헤롯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불법입니다. 그것은 간음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근데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겨서 두려워했던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감옥에 오늘 갇혀 있는 상황이고, 이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이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그 시점입니다. 1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죠. 때가 찼다. 이제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희들이 할 일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세례 요한도 그가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회개하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 앞에 회개했던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외친 가장 중요한 복음의 말씀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때가 찼기 때문이에요. 이 때라는 것은 헬라어로 카이로스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일반적인 그 시간과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 때가 언제냐면 때가 찼다라는 거예요. 찼다는 건 가득 찬 거예요. 무엇이 가득 찼냐면 구약 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언,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이 말씀이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왔고, 이제 세례 요한도 감옥에 가고, 이제는 예수님의 등장할 시간, 예수님이 오신 시간,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될 시간이 이제 시간이 다 찬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구약의 시간을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다린 그 시간,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시간이 다 찬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천국을 복음을 선포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었기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시간표를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고 아직도 죄악 가운데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곧 오십니다.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우리가 이 생각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회개하라, 왜 복음을 믿으라고 말했을까요? 회개하는 일이 가장 시급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시급한 일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일이었어요.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이것보다 더 시급하고, 이것보다 더 높은 일은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라는 것은 메타노에노잖아요.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죄악 가운데 걸어갔던 발걸음이 십자가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다시 향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향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회개예요. 우리가 입술로만 회개한다고 말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거는 회개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정말 회개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방향이 바꾸어지는 거예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손과 발과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향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다른 사람 변화라고, 다른 사람 회개하라고 외치지 말고 내 자신이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 자신이 변화되는 놀라운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에 제 막내딸이 하도 놀자 그래서 제가 한번 놀아준 적이 있어요. 이렇게 놀아준 적이 있더니요, 저한테 그런 말 하더라고요. 아빠가 안 하던 짓을 하네. 그러는 거예요. 집에 와서 엄마, 아빠가 안 하던 짓을 해. 그럼 무슨 짓을 했길래 아빠가 좀 놀아줬어요. 이렇게 어디 가자도 좀 해주고 조금밖에 못 놀았어요. 미안하지만. 근데 아빠가 안 하던 짓을 하네 그러더라고요. 이게 회개 아닙니까? 안 하던 짓을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 안 하던 사람이 회개하는 거예요. 용서 안 하던 사람이 용서하는 거예요. 절대로 내가 이거는 내가 이 분노는 절대로 내가 할 수 없어. 내 눈에 흙이 들어서 전까지는 안 돼. 그게 변하는 거예요. 안 하던 짓을 하는 거예요. 안 하던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 아닙니까? 하던 일 그대로 하고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회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회개하지 않아요. 어느 소도둑이 소를 훔쳤어요. 소도둑이 소를 이렇게 훔쳐왔더니요, 그 소가 크니까 다 알잖아요. 그 시골 마을에 소 한 마리 없어지면 뻔하지 않습니까? 그 소도둑을 잡았어요. 왜 우리 소를 도둑질했냐고 물어봤더니 그 소도둑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그냥 소 고삐만 이렇게 가져왔는데 소가 따라왔다고. 내가 소 도둑질한 게 아니라고. 나는 소 고삐만 이렇게 잠깐 갖고 왔는데 소가 따라온 거지 내가 도둑질한 게 아니라고. 이런 우리는 그래요.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내가 훔친 게 아니에요. 나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는 회개하지 않아요. 우리는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이게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회개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사람은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커서 회개를 하라고 하지 않아도 회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앉으면 회개해요. 입만 열면 회개밖에 나올 게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이 죄인을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데 이게 감격이 넘쳐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회개는 왜 예수님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했을까요? 회개가 축복이기 때문이에요. 회개가 그건 우리를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라는 것이지, 회개가 우리에게 고통이고 노동이고 그것이 우리를 노예로 만들면 왜 회개를 합니까? 회개는 우리를 살리는 축복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고 부끄러움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잖아요. 부끄러움을 가려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용서해 주신 거예요. 가죽옷을 입기 위해서는 양은 피를 흘려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죽옷 때문에 양 한 마리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의 옷으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용서의 옷을 입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은 예수님의 보혈의 옷이에요.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용서의 보혈의 옷을 입혀주시고 예수님은 보혈의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옷, 그것은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옷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겁니다. 주님이 회개하라고만 말하지 않고 복음을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복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무엇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뭐 믿으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무엇을 믿고 살았습니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굿 뉴스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를 다 살리고 너무나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그것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 자체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데요, 그것이 바로 믿는 것이 피스티오입니다. 이 피스티오란 말은 잠깐 믿는 게 아니에요. 전인격적으로 내 모든 삶을 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맡기고 신뢰하고 믿는 거예요. 전폭적인 신뢰, 전폭적인 의뢰, 전폭적인 의탁,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조금만 믿고 있지는 않아요. 요 부분만 믿고 이거는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폭적으로
100% 신뢰하고 믿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 얻는 거, 회개하는 거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 칼이 와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도살당하는 양처럼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해도 우리는 이긴대요. 그것도 넉넉히 이긴대요. 그 이유는 내가 어떠한 능력과 내가 어떠한 공로를 세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우리는 광야에 있어도, 나를 유혹하는 마귀가 있어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도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마귀와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은퇴하신 5분의 권사님들, 여러분 앞에만 서도 마음이 찡하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자식 무엇으로 키우셨어요? 돈으로 키우셨나요? 자식 무엇으로 키우셨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뭐 돈이 있겠어요? 사랑으로 키우셨잖아요. 사랑으로. 그 뭐 맨날 보약 먹으면서 키우셨어요? 그런 권사님들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다 사랑으로 키우니까 내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온몸은 다 아픈데, 그래도 자식을 키운 것은 돈도 아니고 한약도 아니고 사랑이었잖아요. 사랑. 그 사랑으로 자식 다 키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무슨 힘으로 살아가냐고요? 하나님의 사랑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다면 우리는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까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오실수록 우리의 죄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심판하기 전에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다 알고 있는데 왜 안 한 척, 나는 깨끗한 척, 나는 죄가 없는 척,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빨리 지금 회개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이번 주에 뭐 음악이 틀어졌어요. 지금 음악이 누가 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동계올림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창에서. 평창에 동계올림픽을 하면요, 저도 우리나라 금메달 하면 이렇게 봐요. 어제도 뭐 이렇게 좀 봤는데요, 거기 보면 끝나고 난다고 바로 발표가 나지 않더라고요. 보면 누가 이렇게 건드렸는지 누가 쳤는지를 보면서 비디오 판독을 해요. 비디오 판독을 슬로우 모션으로 돌리면 다 나와요. 누가 쳤고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지 슬로우 모션으로 비디오 판독하면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나오기 전에 빨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비디오 판독 다 나와요. 오늘도 다 나와요 사실은. 근데 주님이 참는 거예요. 참고 회개하겠지. 내 아들이 오늘은 회개하겠지. 내 딸이 내일은 회개하겠지. 그래서 주님이 못 오시는 거예요. 빨리 오고 싶은데, 하나님의 천국에서 백성들과 함께 예배하고 싶은데 주님이 빨리 못 오세요. 내가 회개하지 않아서. 내가 찾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노력을 해서, 우리가 공로를 세워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때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믿으면 돼요. 범죄자건 어린아이건 아무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들도 증거해야 되며 이 복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건 명령형입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회개해 줄래? 회개하면 좋을 텐데, 이게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무조건 회개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죽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현재 시제예요. 회개는 지금 하는 거예요. 헬러의 현재 시제는 오늘만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것입니다. 회개는 지속적이어야 돼요. 계속적이어야 돼요. 우리가 왜 계속 회개해야 되는지 압니까? 계속 죄져서 그래요. 하나님도 지속적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세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계속 죄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회성의 회개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회개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지속적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회개와 복음은 구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일은 몰라도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회개와 복음은 우리가 다른 것보다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엇과도 대처할 수 없는, 남이 회개할 수 없고 남이 믿어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고 내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시험과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고 싶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우리가 구원받는 거 여러분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십자가가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할 말이 없어요. 정말 주님의 그 은혜밖에는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범한 영혼을 구하려 그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측량 다 못하네.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한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성도여 찬양.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호와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에 주 믿는 성도들,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 우리의 죄 모두 사하신 하나님의 은혜 사했으니 그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는 주님의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그 신사랑을 증량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오늘 혹시나 광야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도 그 광야에 계셨습니다. 그 광야는 아무것도 없지만 거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기 위하여 이 사순절에 광야로 인도하신 분이 여기 계십니까? 좌절하지 마십시오. 거긴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거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여, 이 광야에서 내가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내가 정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신앙생활에 가장 방해가 된 건 바로 나였습니다. 내 자신이었습니다. 주, 오늘도 내가 정말 방향을 바꾸어 십자가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속적인 회개, 지속적인 하나님께 나아가는 나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만 변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회개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그 사랑으로 내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가장 무서운 죄는 바로 내 안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광야 속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지만 그 광야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셨습니다. 50년 동안 주님은 이 교회에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 속에 주님은 내 곁에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 수 있었습니다. 주여, 그 사랑을 몰랐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우리의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아버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며 아버지,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떠한 환난이 오고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교회 위에, 모든 성도 위에, 모든 가정 위에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이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광야에서 홀로 울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너는 이미 승리했다고.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지속적인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용서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나를 용서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복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옥수동 교회 위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며 주의 자녀 삼으신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